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 기자. 사도 바울은 이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지금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이 능력, 너를 온전케 할, 새롭게 할, 깨끗이 할, 너를 일으킬,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할,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들은 그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와도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폭풍이 와도 삼키지 못해요. 이상에 창수하라고. 창수는 뭐예요? 죄악으로 이상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도 너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할 네 자신이 너희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도록, 세상의 힘을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 화살을, 그 공격을 맞으면 어둠의 새끼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어둠으로, 또한 어떠한 악함으로, 흑암으로, 끔찍함으로, 잔인함으로 와도 어둠의 새끼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은 볼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둔 자는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을 세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운 자로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은 그 은혜 속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 능력에 두는 자예요. 이에 대해서 바로 6절로 바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생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생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지혜는, 이 생명은, 이 가르침은, 이 깨닫게 하는 이 지혜로움은 이 생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짜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자 중에 있는 지혜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예수의 증거를 자신의 영혼 속에 경고케 하며 그 복음을 쫓고자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온전한 자 중에 있는 지혜이니라. 이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인데, 바로 온전한 자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 지혜를 살펴보니 그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 중에 있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인데 이것은 감추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없는 지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거래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은 그 영광 중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신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예비해 줬대요. 아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님은 육신이 되었는데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좌정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은혜가 없는데 예수님한테는 그 풍성한 영광과 영어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는 날. 예수 믿는 우리한테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천상에 있는 복을 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는 날이에요. 그 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절로. 곧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줬다 그랬죠? 곧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를 그렇게 되게 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감탄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복으로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그 은혜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되게 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 본질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전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은혜만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락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영원한 부유함이요, 세상의 명예가 아닌 영원한 명예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창세부터 그것을 예비했고, 창세부터 예수 안에서 예비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며 그 사랑을 완성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예비했고, 그 영광의 사랑 속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은 창세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려는 거예요. 서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영광 속에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으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애정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정한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한 것처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을 잘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 바로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할 바로 그 은혜가 있음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되게 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온전케 할, 우리를 죄악의 땅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로 썩은 보지 않고 죽은 보지 않고 부활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영원 생명 속에서 살게 할 그 말씀이 홀로 행한 주님의 법도입니다. 그 법도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 법도로서 깨닫게 함으로 그것을 전심을 다하여 준행하며 전심을 다하며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으로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있게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육체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 지고 오직 진리를 쫓아 행하여 그 예수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소송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자가 되도록 되게 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해온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 것이에요. 성령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다시 올라갔던, 그렇게 되게 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그 말씀들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래요. 그러면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그곳에 머물고 살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위해서 그 본토를 떠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살았던 모든 과정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살았던, 세상에 대한 과정을 살았던, 세상에 대한 어떤 방법과 수단인 건 다 거절하고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본토를 떠나며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은 바로 홀로 행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지네. 아멘.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쫓았더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닌 여러분의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라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고린도 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거둬줍니다. 그리고 거둬주어 그렇게 되게 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너희로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오죠. 다시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인지 지금 이 7절의 비밀이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예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믿음을 잘 배워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세부터 예비한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한 예비한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는 하나님이 망상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지혜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한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를 미리 정한 것이라.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하늘로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애정자고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질,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알되는 권세를 주게 할 태초의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자기 백성 땅에 오는 것이고, 그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고 태초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그 터 위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그 말씀 위에 너를 세우고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같은 정서를 하여 그 말씀의 은혜로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지휘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기에 홀로 행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육체인 예수를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된 걸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 안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거나 그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 세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행하게 하여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 믿음 보이고 믿음 보이는 그들을 그 은혜 속에서 세워서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택하여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비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게 한다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게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그것을 사도행전 얼마 전에 읽어준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 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두었고, 예비해 둔 은혜를 바로 그들에게 내어줄 때 예로부터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네요. 아멘.
그러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겁니다.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것은요, 사람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 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은 일을.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을 알게 할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날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 빛은 비춰졌습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이 드러내는 날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이건 뭐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를 받는 날이 있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울, 그 예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그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원한 존재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난 너한테 줄 거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지닌 모든 것은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지닌 거예요. 우리를 주기 위해서 지닌 그 말씀으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울 거래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 없이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질 그 예수님의 말미와 우리를 택하여 세울 그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니 주 예수와의 혼인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자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내가 알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니라.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사도 바울 안에 이 은혜를 믿는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나타내기를 기뻐한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진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주 예수의 영광이, 내 주 예수의 생명이 자기 육체에 나타날 걸 알고 있어요. 왜? 그 성령이 그 육체에 생명을 나타내게 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그 영을 받은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네가 지금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은혜 속으로 예비된 곳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가르침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도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이 나를 가르친 그 가르친 것으로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가르치는 자는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치신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지.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은 신령한 은혜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귀로도 듣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지혜로서 이것을 알려가면 더더욱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영을 전할 때 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행위로서 그것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내가 이런 말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육신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신령한 은혜,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냐고 저에게는 이 은혜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살아갈 육체를 부인하고 살아갈 그 영혼의 모습은 사람들 눈에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일반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학문을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연구해서 전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친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이 내어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은 신령한 복음이라 사람들이 말과 지혜로서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음이 있고 신령한 영적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서부터 감춰둔 예비된 은혜예요. 그 예비된 은혜에 믿음 보일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은혜대로 되게 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내 말과 지혜로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르신 그대로 내가 너한테 전한 것이니 내 말은 내 말이 아닌 그의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런 일은 육체를 따라 분별할 수 없느니라. 오직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느니라.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로서 영적인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아무한테 판단받지 않아요. 2000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 말하면 네가 어떤 것으로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아무도 판단치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온전히 판단했어요? 판단 못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판단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문자를 판단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영광!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의롭다는 자를 판단하고 그런 거짓됨에서 위선적인 곳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공의로웠고 공평했고 참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판단할 자는 없다는 것. 아멘! 피해자들을 찾아!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를 판단하는 것은 그를 치료하려고, 또한 그를 고치려고, 아니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 영혼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 위기에 따라 상대방을 방대하고 정죄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자 하거나 사람을 비하고자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판단하건 다 여러분의 실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해요. 아무도 거기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그 판단은 세 사람부터 그들을 구원할 공의롭고 공평한 참된 판단이기 때문에. 자, 기자들을 쳐다. 지금도 그래서 이 15절은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자를 판단했을 때 순수한 의도로서 정말 공평으로서 공의로서 판단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판단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판단은 공평하고 공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걸 신령한 자는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희의 판단 속에서 내가 듣거나 깨닫거나 알거나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판단해갖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 어떻게 행하라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 어떻게 행하라 판단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16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그 진리의 증거를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살라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법도를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자에게 네가 어찌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온전한 삶을 살라고 네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 나를 가르치자는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 학문도 아닌, 사람의 지혜도 아닌, 사람이 그것을 연구해서 분석한 것도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르침받은 가르침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처럼. 아멘.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명을 따라 행하는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너희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무한테 가르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요? 너는 나를 가르치는 건 주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주와 같은 마음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거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걸로 남을 구제하라. 그건 바로 생명의 법도를 따라 사랑 속에서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써 행할 자들의 속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걸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제한 것처럼 네 속에 있는 걸로 너도 이제 남을 구제할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받아내 받아내시다. 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온전히 깨닫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미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